이 박원숙 권사님. 예, 적용 문제. 저요? 네네. 아, 아, 당연히, 네,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그러면 당신은 늘 즐거워하고 하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울하게 지내고 있습니까? 당신의 생활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 당신은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저는 하나님과 화목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뭐 항상 즐거워하라고 하셨는데 제 인생에도 아까 애덕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름이 끼고 또 바람이 불고 파도가 밀려올 때는 조금 우울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얼른 말씀으로 제가 말씀에 의지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 기도하면서 제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죠. 그러면 평안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큰 어떤 막 불안함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게 긍정적으로 바뀐 제 삶이 아닐까요? 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밝음의 대명사 우리 김세나 집사님. 안녕하세요. 아까 목사님께서 길에서 만난 사람 얘기할 때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손을 들면서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큰딸이 엄마 아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모르는 사람한테 인사하고 지나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저는 제 세대가 그 캔디라는 만화를 보고 자란 세대잖아요. 그 캔디는 이제 외로워도 슬퍼도 나는 울지 않아요. 그 만화를 봐서 그런지 전 머릿속에 항상 힘들거나 어려울 때 이제 그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 승무원 시험을 제가 8번을 봤는데 8번을 다 떨어졌어요. 2년 동안 그 시험을 보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었나 이런 생각을 그때 했었는데 오늘 적용 문제를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그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삶이 항상 행복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어떤 우리가 희생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그 희생을 통해서 아까 오늘 환난은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고 연단은 소망을 가지게 하신다는 이 말씀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이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환난도 있고 또 때로는 그 시간을 통해 인내도 해야 되고 인내를 통해서도 연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가 크리스찬이 되는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들이 뭐 GCS나 11을 보러 GCS 11, GCS, A-level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과정을 이게 수능하고 억셉을 하면 그 과정이 그렇게 어렵고 힘들게만 느껴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아직은 이제 그 과정 속에 있어서 때로는 이런 과정을 하나님이 주실 때 좀 힘들더라고요. 힘든데 어차피 받아야 되고 어차피 지나야 되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거라 그러면 이 과정을 조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 그 삶이 조금 더 행복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문제가 보면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당신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저기 IQ가 조금 떨어지는 것 같기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목사님들 말씀하시듯이 24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아야겠죠.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하고 화요일 날 성경 공부하고 저녁 텐트 기도하고 금요일 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그 답이 될까요? 당신의 생활을 밝고 긍정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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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여전대 회장님. 목사님 너무 특별히 오늘은 더 정말 너무 큰 은혜가 정말 되고요.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말씀에 정말 너무 감사하고 즐겁게 살려고요, 목사님. 정말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또 말씀을 통해서 이번 주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주셨고 다 이루셨는데 저는 그게 머리는 알겠고 말씀을 읽을 때는 알겠는데 생활에 있어서는 자꾸 저에게 두려움이라든지 계속 거기에 부딪히고 힘들어하고 그랬는데 오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정말 즐겁게 정말 내 감정과 내 생각이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정말 미련하게 정말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정말 다 이루셨는데 그래서 그 이사야 54장의 4절에 보면 그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묵상하면서 보니까 두려워 말라고 내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그리고 놀라지 말라고 내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나 하나님 여호와 말씀이라라고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다 치르셨고 다 이렇게 저를 위해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걸 아시고 십자가에 다 이루셨기 때문에 더 하나님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 나를 위해서 사랑하신 그 하나님 사랑을 확증된 그 사랑을 나도 의심하지 말고 내 감정에 또 이끌리지 말고 마음에 확고한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정말 담대히 살고 싶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온전히 누리면서 기쁘게 담대히 정말 하나님 사랑을 복음을 전할 때도 내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도 잘 부끄러워서 이렇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내가 만나님 하나님 나를 이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을 정말 숨기고 이렇게 마음속에만 두고 기도만 했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고 전해야 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전하고 싶고 이제 하나님 사랑을 누리면서 나를 바라보지 않고 정말 십자가 그 사랑만 바라보고 즐겁게 나사를 빼고 즐겁게 예수님만 바라보고 그 십자가 바라보고 그렇게 말씀 내가 아니라 나의 감정이 아니라 그 말씀 약속하신 그 말씀만 붙들고 때로는 흔들리고 어떻게 흔들려도 다시 말씀 붙들고 그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살고 싶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임순인 권사님. 네. 네, 한번. 저는 내가 가진 것 중에서 많은 거가 좋은 것도 있는데 보통 안 되는 것을 보고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겪는 중에서 하나님 나한테 이것을 내가 당하지 않고 이것을 넘어가서 나는 좋은 길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마음을 이제 가지고 있을 때 그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만 너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하나님 앞에 둘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것을 겪고 나갈 때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구나 하고 생각할 때 굉장히 기뻤고요. 나에게 주신 장점은 뭐냐 하면 모두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면하고 성실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써 생활을 참 긍정적으로
기쁘게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권사님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또 말씀을 주셨는데 감사함으로 감사함으로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신다라고 또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한번 이근재 집사님. 네, 네, 네네, 적용 문제 한번. 네. 제가, 네. 하나님과 화목돼서 제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하고 살고 있는지, 저는 뭐 늘상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사실은 뭐 크게 기쁜 일도 뭐 이렇게 즐거워할 일도 없지만은 그야말로 정말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정말 이 제 삶에 어쨌든 그 기쁨이나 충만이 넘쳐나지 않는 상황일지라도 말씀 안에서 충분히 이렇게 살아내도록 정말 하루하루 그냥 노력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 생활이 그렇게 바뀌기 위해서는 결국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밖에 없음을 더 깨닫고 이렇게 하려고 의지적으로 사실은 노력하면서 사는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지는 못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바꾸도록 매일매일 제 마음속에서 이렇게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멘. 감사합니다. 한번 조몽희 집사님. 네. 저는 오늘 이 오가를 하면서 하나님과 어떤 인격적인 만남이 있었던 그 하루가 좀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그때가 언제였냐면 목사님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월요일 날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중보 시간에 하나님이 저에게 아주 특별한 만남을 허락하셨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렇게 아주 강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딸아, 내 딸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기도 중에 이런 음성을 많이 들으시겠지만 저는 이런 음성이 저한테 왜 특별했냐면 제가 가진 문제는 좀 그거였어요. 하나님이 어떤 실수를 하는 거를 그 용납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라고 저는 생각을 안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절대 실수하면 안 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렇게 된 이유는 아마 제가 자란 저희 집의 가정 문화가 좀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저희 친정아버지가 굉장히 엄격하신 분이었고, 저는 자랄 때 친정아버지하고 뭐 이렇게 농담을 한다거나, 뭐 장난을 한다거나, 뭐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아빠는 무서우신 분, 내가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또 그냥 뭐 아빠가 무슨 말씀을 하시면 절대로 어기면 안 되고, 뭐 이렇게 굉장히 좀 자랄 때 저하고 친정 아버지와의 관계는 뭐 사랑을 뭐 주고받고 이런 느낌은 전혀 못 받고 그렇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하나님 아버지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 가운데서도 영향이 좀 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다. 이런 거는 뭐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친정 아버지 생각하면서 해왔던 것처럼 하나님을 실망시키면 안 되고 실수하면 안 되고 항상 올바르게 이렇게 지내야 되고 살아야 되고 말씀하신 거는 하나도 어기면 안 되고 그게 너무나 마음에 많이 이렇게 깊이 박혀 있었던 그런 저에게 하나님이 참 안타까우신 마음으로 그날 그렇게 저를 만나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그 음성이 들렸을 때 얼마나 인자하신지 제 평생 친정 아버지한테는 들어보지 못했던 그런 정말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그냥 그날 펑펑 울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거는 내가 이렇게 100% 온전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아버지하고 딸하고 이런 자녀하고 아버지하고 이런 관계가 이렇게 정말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이러는 관계구나 이런 거를 정말 깨닫게 해주신 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오가를 이렇게 쭉 목사님이 얘기하실 때 정말 크게 은혜가 다시 이렇게 상기가 되었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온전하지 못했을 때, 연약했을 때, 그때 나를 받아주신 우리 하나님이 어떤 진로하심에서부터도 나를 이렇게 자유케 하시고 구원하시는 그런 좋으신 아버지이시구나. 그거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많이 잊었어요. 요즘도 보면은 그냥 실수하면 안 되지, 뭘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이게 더 머리에 좀 크게 부각되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는 이 부분을 조금 놓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그래서 그때가 이제 다시 생각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정말 많이 다가오는 그런 공과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수다 권사님, 혹시 음성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네네, 좀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말씀을 듣고 우리 또 성도님들 말씀을 듣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그 자녀라면 고난을 허락하시고 또 요즘같이 이렇게 또 이런 상황을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건데 제가 일단은 예수님을 만난 것에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주의 자녀라는 것을 알게 됐고 또 우리 교회 윈블던 한인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인연이 되어서 제가 예수님을 영접했거든요. 그게 너무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주님을 몰랐다면 지금까지 참 행복을 모르고 살았을 것 같아요. 지금 제 인생에서 겉에는 굉장히 밝은데 제 속 안에 그 죄성에 대해서 굉장히 붙잡혀서 살았을 것 같고 정말 하나님의 나를 만나주셨을 때 그 감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의 평화와 기쁨이 계속 잊지 말고 살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오늘 또 새삼스럽게 이게 또 공부하면서 깨닫게 됐고요. 그리고 좀 뭐라 그러나 아직도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그 고통을 그냥 100% 몸으로 맞고 있는 성도들이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네요. 정말 고통이 인내를 연단을 소망까지 가는 도중인데 그것을 느끼고 우리가 알고 우리 마음속으로 이해하고 삶에 적용하는 그 단계까지 가면은 좋은데 아직도 그 중간 단계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니까 그들이 받는 그 고통의 그 무게를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를 해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정말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정말 그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너무 고통 속에서 살 것 같아요. 기쁨 없이, 감사함 없이.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목사님. 계속 우리가 그 중간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걸어가고 있는, 또 저 또한 그 중간을 걷고 있지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 그 목적, 거기까지 가는 데에 있어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기도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끝입니다, 목사님. 네네. 감사합니다, 권사님. 또 이렇게 어려움을 또 나누셔서 또 이렇게 마음 깊은 속에 있는 또 이렇게 그 내용들을 함께 또 이렇게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혹시 그 유진희 집사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네, 목사님. 네네. 안녕하세요. 항상 씩씩하시던 수자 권사님이 우시니까 참 더 마음이 안타깝네요. 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참 많이 만지시는 것 같아요. 저도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참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많이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순간 저를 만나주시고 이제 계속 말씀을 알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그런 감정들이 어느새 없어지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 마음에서 이제 기쁨이 샘솟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조그만 거라도 제 마음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아이들 보면서도 감사가 나오고 이런 아름다운, 오늘도 너무 날씨가 좋잖아요. 이런 아름다운 날씨를 주신 하나님한테도 감사, 계속 이제 생활 속에서 계속 감사가 나오는 것 같아요. 참 이런 저를 보면 정말 많이 바뀌셨구나, 바꿔주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저희 신앙은 완성이 없잖아요. 아직 저희가 계속 완성으로 가는 중이니까. 그런데 저도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됐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는 제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는 와닿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참 많이 고민이 됐었는데, 근데 점점 마음을 계속 바꿔주시더라고요. 그거를 놓고 기도할 때. 근데 여기 지금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이 하나님 또 이렇게 응답을 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드렸던 그런 기도 제목들, 제가 이해할 수 없었던 부분들,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또 응답을 해주셔서 정말 더 감사하고 정말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오늘 네. 말씀들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 홍예인 권사님께 제가 좀 궁금한 게, 우리 홍예인 권사님이 원래 밝으셨는지, 지금 항상 밝으신 모습이라서, 언제부터 밝으셨는지, 그게 참 궁금한 것 같아요. 네, 저는요, 당신은 하나님과 화목되었습니까? 이 질문에서 저는 많이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는 성령께서 네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이렇게 알려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문자적으로 가슴에 와닿지 않는 화목을 이루었는데,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저는 참 많은 고난을 겪으면서 걸어왔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와 얼마나 화목된 관계고 이런 거를 응답을 많이 또 주셨어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 그러니까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저는 하나님은 정말 공평하신가? 왜 공평하다고 하실까? 이런 의문도 많이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내게 주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게 저는 이사야서를 옛날에 읽었는데 그 43장 20절 말씀에 내가 너를 지은 목적이 너의 찬송을 받기 위함이다라는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그래.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찬송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면서 그러니까 결론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화목하는 방법 또 하나님의 사랑과 이런 거를 깨닫게 되면서 저는 어떤 마음이 제게 들었냐면요. 내가 살아가야 할 가장 큰 소명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소명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고난 중에도 주님을 바라보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시대를 보내면서도 저는 물론 제 환경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그 외에 소소한 것, 이 줌만을 놓고 볼 때도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이 줌이 있으므로 구역 식구들과도 나눔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또 새벽 예배 이런 거를 이렇게 영위해 가시는 주님, 그러니까 선한 하나님을 너무 느끼면서 정말 내가 이제 남은 인생을 가장 큰 소명으로 살 것은 감사하고 옆에 있는 내 아이들이나 내 식구들 그리고 우리 교회 가족들 모두에게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밝아졌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지혜도 주셔서 많이 이렇게 밝은 생활을 할 수 있게끔 해주셨고 물론 그 중에서도 고난은 늘 저를 방문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처음과 이렇게 가면 갈수록 고난은 축복이야. 하나님이 내게 어떤 축복을 준비하셨을까? 이런 마음으로 그냥 기뻐하며 늘 살려고 기도하고 성령님께 마음이 우울할 때는 성령님 제 마음 우울해요. 밝게 해주세요. 이렇게 떼도 쓰고 그러면서 살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우리 아멘. 석현 집사님 혹시 네, 목사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너무 은혜 많이 받았고요. 사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긍정의 아이콘이었어요. 너무 유쾌하고 즐겁게 살았었거든요. 근데 세상 물정 모르고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았는데 이제 살면서 이제 크면서 좀 나이 좀 들어가면서 이제 세상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됐거든요. 근데 사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가 씻겨졌다고 이제 느껴졌을 때 저는 사실 화평이 오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을 계속 회복하지 못하면 항상 이제 우울하고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성령이 충만할 때는 항상 즐거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고 환난이 있더라도
소망이 있기 때문에 또 즐거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사실 너무 많은데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도 그 나사 하나 빠져놓고 살라고 하셨잖아요. 딱이에요, 지금 저한테. 그러니까 생각을 하나 뭔가 비워야 될 것 같아요. 정신을 차리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저께도 이제 막 지금 막 이 상황 속에서 이제 보리스 존슨이 이제 막 발표하고 나서 또 제가 되게 낙담됐거든요. 이제 여러 상황들에. 근데 또 오늘 또 새벽 예배하고 나니까 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말씀 안에 있으면 또 제 삶이 또 즐거워지듯이 이런 어려움과 환난이 있을 때마다 또 이제 긍정적으로 저와 즐겁게 살기 위해서는 또 오늘도 이런 성경 말씀, 그러니까 화요 성경 공부 이제 참석하니까 목사님 말씀도 그렇고 또 권사님 말씀들 또 집사님 말씀들 들으니까 제가 또 희망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또 이제 구역 예배도 참석하다 보면 서로 이제 간증하면서 많이 배울 점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계속 이제 회복이 돼야지 제가 또 즐거워지고 긍정적으로 삶이 바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이 시간 자체가 저도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네. 다음에 저는 좀 맨 마지막에 좀 넣어주세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감사를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지네요. 그래도 한마디만 더 하고 제가 아까 수자 권사님 얼굴은 안 보이셨는데 항상 이제 웃는 얼굴로만 뵙다가 또 이렇게 너무 귀한 간증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제가 윈블던 한인교회 이렇게 지금 우리 성도님들하고 거의 이제 20년이 조금 안 돼가죠. 근데 어쨌든 함께 이 시간들을 같이 겪으면서 왔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요. 줌으로 예배 드리니까 구역 식구들 외에 다른 분들 이렇게 귀한 은혜나 간증들 나눠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저기 대면 예배 해도 또 줌으로도 이렇게 예배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꼭 좀 뒷편으로 좀 저를 넣어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우리 이혜연 자매님 혹시 예, 동참할 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목사님. 네. 네네. 잠깐만 조용히 해봐. 잠깐만 기다려요. 네. 죄송합니다. 화면도 켜야 되나? 아니 괜찮아요.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네, 목사님. 저도 새날 조용히 좀 해라. 너무 죄송해요. 저기 새나 집사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너무 많은 얘기가 막 있어서 그런데요. 저는 오늘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예수님짜리 가치라고 하신 그 말씀을 딱 들을 때 제 눈에 눈물이 팍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저의 밸류를 기억하고 사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고 또 정말 뭐랄까 오늘 아침 새벽 예배도 제가 들었는데 그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많이 성경 말씀과 이런 여러 지식들을 알아서 이해를 하고 있지만 고난은 없어서 그냥 그걸로 이렇게 살아가지 정말 선무장처럼 무서울 수 있다고. 또 우리가 모두가 고난받고 환난받는 것이 무섭긴 하지만 사실은 그 고난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확성기 같은 것으로 당연히 어렵고 힘들지만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는 작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라도 붙잡고 그 과정을 인내해 나갈 때 그 연단으로 들어가는데 그 연단은 영어로는 캐릭터가 되고 그 안에서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그 창조 목적과 나를 찾아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깨달아가고 그러면서 진정한 소망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나눔을 허락하게 해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김원영 집사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일부러 제가 포커스를 김원영 집사님 맞추려고 일부러 기다렸습니다. 아유, 이렇게 전혀 지루하지 않았다는 거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 말씀하신 게 정말 내 마음 같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뭐 앞으로 한 시간 이상도 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더 이렇게 들으면서. 저도 이 마지막 이제 문제를 이렇게 보면서 지금 이렇게 다 권사님도 말씀해 주시고 우리 집사님들 말씀해 주신 거를 들으면서 아, 우리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생각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질문이 생활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꾸기 위해서 나는 뭘 하면서 살고 있나? 오래 생각하지 않고도 제가 생각이 드는 게 매일매일 행복하지는 않지만 매일 행복한 일은 한 가지 이상씩 있다고 해요. 그 하루에. 그리고 어떤 상황이 딱 벌어지면 항상 이렇게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라는 게 물론 반갑지 않고 너무너무 나쁜 거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상황 속에서도 사실 감사할 만한 일들이 우리 지난번에 나눴잖아요, 목사님. 감사한 일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것처럼 어떤 일이 딱 닥쳤을 때 그거를 있는 그대로 보고 불평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없고 감사하기 시작하면 그것도 끝이 없더라고요. 뭐 한 가지 일이 딱 벌어졌을 때 예를 들면 이제 제가 이 권사님들도 계시고 또 그 시어머님이시라 말씀드리기 또 그렇지만 다들 아시니 제가 결혼을 해서 2년 가까이를 이렇게 저희 딱 그 부부와 자식과 물론 이렇게 준수가 떨어져 있긴 하지만 그렇게 살아본 게 처음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벌어진 상황이긴 한데 물론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많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따져보니까 감사한 일이 참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코로나 시대가 아니어도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생활 가운데서 불평하고 이렇게 힘드는 일이 생길 때마다 아니야, 이거 이런 쪽으로 생각하니까 이거 너무 감사한 일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평소에. 근데 그 감사한 일을 찾아보면 그게 이렇게 선순환이 돼요. 예전에 목사님 그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이렇게 무슨 모임을 할 때 누가 한 사람이 흉을 보기 시작하면 계속 이렇게 악순환으로 흉 보는 얘기만 하다 끝나고 한 사람이 그거를 좋은 얘기, 칭찬하는 얘기, 감사하는 얘기를 시작하면 그게 또 감사하는 얘기로 순환을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좋은 일, 감사할 일을 내가 생각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하루하루가 긍정적이고 밝게 그리고 하루에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면 오늘 하루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루를 또 허락해 주실까 그 기대가 되게 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꼭 감사하고 좋은 일은 한 가지 이상씩 꼭 있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과 오늘 이 구역 성경 공부 안에서는 그 3, 4절에 환난은 인내를 그 말씀 많이 하셨잖아요.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같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꼭 그거 같아요. 결과를 알고 우리가 이긴 결과를 알고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이렇게 그게 분명히 이긴 경기인 거를 나중에 이제 재방송으로 보더라도 중간에 막 마음 떨리거든요. 분명히 이겼는데도. 그것처럼 우리한테는 이게 이 환란이 다 지나고 이 인내와 연단이 끝나면 소망이 있을 걸 우린 다 알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겪으면서는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이걸 끝나고는 꼭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내 미래에는 이 소망이 있으니 이거를 견디는 데에 불평하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걸 바라보면 그 견디는 순간이 훨씬 더
행복하고 생활이 밝고 긍정적으로 바뀌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감사와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환난 이후에 오는 그 소망으로 매일매일 긍정적으로 또 밝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뭐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우리 마지막으로 김숙현 사모님 한번 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다 같은 것을 지금 저희가 또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또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고민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제가 이 문제를 보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떻게 지내왔을까? 이렇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내왔을까? 그래서 제가 한 몇 가지가 이제 기억이 나는 게요. 처음에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뭐 이렇게 생각지도 않았던 엄청난 어려움들을 만났을 때 했던 방법인데, 하나는요. 굉장히 너무 슬퍼가지고 너무 많이 이제 울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을 이제 폈어요. 성경책에 이제 뒤에 있는 그 찬송가를 보면서 제가 알고 있는 찬송 중에 이렇게 눈물 나는 찬송. 처음엔 이제 마음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막 그 눈물 나는 찬송을 계속 이제 부르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울면서 찬양을 하다가 점점 이제 찬양이 너무 좋아서 찬양을 계속 했는데 한 2시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그러면서 나중에는 막 너무 기뻐 가지고 이제 찬양이 이제 바뀌는 거죠. 처음에는 울다가 그다음에 중간에는 그냥 덤덤하게 하다가 나중에는 너무 기뻐 가지고 막 이제 한 2시간을 찬양을 하고 나니까 제가 왜 이렇게 슬퍼했는지 그것도 잊어버렸고요. 오히려 예수님에 대한 그 감격이 다시 막 회복되면서 근데 너무 그렇게 막 그런 상황들을 극복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고요. 또 그다음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가 막 정말 녹록지 않은 많은 일들을 당하잖아요. 그랬을 때 저한테는 이제 하나 제가 풀어가는 어떤 방법이, 저는 이제 그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되게 많이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좀 살아가는 편인데, 그 말씀이 이거거든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근데 저 이 말씀을 가지고 되게 많이 이런 거를 극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앞에 어려운 일이 오고 또 막 무너지는 일이 생기고 막 그러면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든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육신대로 그렇게 살면 반드시 죽는다는 말씀이 생각이 나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또 산다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해서 어떤 어려운 일과 막 힘든 일이 있을 때 잠시 그것을 좀 이렇게 참고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또 그렇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인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 계속 이제 말씀을 구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 제게 말씀을 주세요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고 막 계속 힘들지만 계속 그 말씀을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할 때 무슨 말씀을 생각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어떤 그런 노력을 하면서 그런 일들을 넘어왔던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제가 했던 방법이 하나가 생각이 나는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렇게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을 딱 닥쳤을 때 그 문제를 나중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도 이 문제가 생각이 날까 하는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도 기억이 날 만큼 이것이 엄청나게 내 생애의 큰 문제일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나중에 보면은 대부분 그렇지 않고 아주 작은 일들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앞에 갔을 때 내가 이 문제가 생각이 안 날 문제인데 제가 너무 거기에 큰 막 리액션, 반응을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마음을 이제 좀 누그러뜨리면서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어려운 일들을 이제 겪어갔던 것 같은데요. 이것은 이제 이 적용 문제에 대한 이제 저의 답이었고요. 오늘
이 성경 공부 가운데 저한테 많이 왔던 말씀은 아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인간은 뿌리 깊게 죄책감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거에서 이제 벗어나기를 원한다는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완전으로 빵 터졌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꾸 이 건드리는 그 죄책감, 이 뿌리 깊은 죄책감을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는 자꾸 이렇게 피할 수 없고 또 이렇게 자꾸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운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말고 항상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신 말씀이 오늘 제게 다시 한번 저의 지금 이 마음 가운데 아주 큰 그런 소망으로 말씀이 들려와서 너무 오늘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까 우리 이해득 집사님 그 먹구름만 이야기하셨는데 예, 한번 좀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울하게 이렇게 저한테 다가오는 크고 작은 사이즈가 다 있어요. 다들 아시겠지만 작은 것도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감당하기에 가벼운 것들이 있고 무거운 것들이 있고 중간 사이즈들이 이렇게 있는데 저는 저한테는 가볍게 다가오는 것들은 금방금방 1초도 안 되게 저는 감사로 바꿔버려요. 되게 감사하게 그건 되게 쉽거든요. 이거는 분명히 나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꼬인 문제는 분명히 나한테 유익일 거다. 감사합니다라고 제가 이렇게 노력하지 않아도 그렇게 이걸 뒤집어 버리는 성령님의 그런 힘을 주셔서 그렇게 잘 뒤집는데 이게 큰 사이즈면 큰 사이즈 끈적끈적하고 엄청 덩치 큰 것들은 뒤집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저에게 미리 이미 주셨던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을 가지고 뒤집으면 어떤 것들은 며칠이 걸리고 어떤 것들은 정말 오래 걸리는 것들도 있는데 결국에는 뒤집어지고 또 새로운 만약에 문제다 했을 때는 그걸 가지고 이제 말씀을 읽을 때 새 말씀을 주셔서 결국에는 말씀으로 그것을 낑낑대면서 뒤집고 또 다른 방법은 저한테 이미 주신 은혜를 제가 생각해 보아요. 그 미리 주신 은혜를 세어보아라 이런 찬송도 있잖아요. 그래서 미리 저에게 예전에 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기억해보고 세어보면 그게 또 감사로 또 바뀌는 것 같아요. 아멘.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제가 보니까 끝내기 너무 이렇게 아쉬운 분이 많아서 좀 추가로 이야기하실 분 한두 분에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오늘 우리 좀 박울수 군사님께서 조금 이야기를 짧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평소에 비해서 아니라 뭔가 좀 더 나누실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사실요, 제가 말을 많이 하면 뒤에 분들이 하고 싶은 말을 못 하실까 봐 그런 어떤 막 쫓기는 마음이 사실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쉬웠는데 아까 저는 사실요, 또 요즘에 저희 친정 식구들 또 시댁 식구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너무 많아서 정말 올해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굳게 먹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없을 때 굉장히 낙심을 또 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이셨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 말씀을 제가 읽는데요. 가슴을 탁 치는 게 있었어요. 저희 사실 어렸을 때 저희 집 가훈이
분수를 지켜라였거든요.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7인데 아버지는 무슨 가운을 멋지게 고상하게 해야지 분수를 지켜라 이런 말씀을 주시나 학교에다 적어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요. 이 말씀의 뜻이 분수를 지키라 어떤 또 그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하면 되지 제 뜻대로 안 된다고 또 낙심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제가 낙심하는 마음이 생길 때 이렇게 말씀으로 제게 다가오셔서 저를 또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저는 늘 감사하고요. 요즘에 제가 정말 이거 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연말부터 저희 남편하고 새벽 예배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동참을 했습니다. 뭐 같이 다이닝룸에서 하지만 서로 각자 핸드폰을 놓고 하는데요. 너무너무 감사한 건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벌떡 일어나서 티를 준비를 해요. 그러면 저는 씻고 내려가서 이제 동참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가정 예배는 없어지고 이제 목사님 그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데 말씀 하나하나가 너무너무 달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늘 저는 이 가족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제 가족 위주로 기도를 많이 한 적이 많았는데 요즘엔요 그렇지 않고요. 우리 가족 기도 또 제목 올린 거는 또 우리 지체들이 또 기도하고 계시니까 저도 우리 교회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지체들을 위해서 막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제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 자지 않아요. 새벽에 일어나야 하는데 그래서 약간 피곤함도 있긴 해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목사님 월요일 날 피곤하시다 그랬는데 저도 월요일 날은 굉장히 피곤해요. 근데 피곤한데도 남편 밥을 계속 챙기는 게 어떤 때 이거 왜 나만 이런 일을 해야 돼? 막 이러면서 또 그런 마음이 막 생기면 가끔은 하나님께서 꿈으로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이거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지 제 생각인지 모르지만 막 꿈에 제가 뭐 이렇게 남편이 죽었다든지 그런 꿈을 하고 나면요 제가요 오 마이 갓 이거 밥 차리는 게 뭐가 힘들다고 이런 컴플레인을 했나 그런 또 회개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늘 이 삶이 기도와 말씀과 기도로 저희 부부는 정말 바뀌었어요. 그래서 동네 한 바퀴를 하루에 한 번씩 산책을 하는데 그때도 꼭요 요즘에 가정 예배를 안 하니까 이 말씀 로마서 읽은 것 중에 서로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거 이런 것들을 서로 나눠요. 나누면서 한 바퀴를 돌고 또 저희 남편이 저보다 더 뒤늦게 믿은 믿음이지만 참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잖아요. 나사를 하나 빼시라고 그랬는데 저희 남편은 늘 나사를 하나 뺀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제가 뭐 할 때 당신은 좀 나사가 풀린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서 제가 회개를 했습니다. 저는 뭐든지 이렇게 막 완벽하게 막 이렇게 절도 있게 하는 거를 이렇게 원하니까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을 막 이렇게 지적질하고 이랬었는데 오늘 정말 은혜가 컸어요. 정말 저는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늘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많아서 회개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길었죠? 아닙니다. 어떻게 마무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꼭 내가 이런 이야기는 꼭 오늘 좀 하고 싶다 하는 감동 오시는 분은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내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나라와 권세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아버지께 영원히 영원히 싸움나이다. 싸움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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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